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마음 알기.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물질, 예물, 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하더라도요, 그 받는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면 어떨 땐 잘못 드리기도 하고 도리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들어오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말씀까지가 창세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 간 다음에 또 그곳에서 400여 넘게 고통과 신음 속에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3개월 되어진 그때쯤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자 이 모세가 그 영광에 가득한 회막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멀찌 떨어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레위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 나오고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가리키는 이 모세오경 속에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레위기를 그들에게 읽혀준대요. 또 랍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강의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중요시 여긴대요. 우리는 어려워하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사건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스토리가 안 나와요. 전쟁 이야기도 안 나오고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제사 드리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직설적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알기. 다른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레위기 전체 중에서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거룩이란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줄게. 그게 뭐냐면 나 야훼는 거룩한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도 거룩하여야 될지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는 거룩이란 뜻의 의미가 뭘까요? 분리하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하고 구별되어져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구별되어져야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다르게 살아달라. 거룩하게 살아달라.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복잡하고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 중심 성경 구절 거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레위기를 읽어 나가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복음의 성도들이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도 4절도 5절도 2장도 3장도 4장도 계속 읽어가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사의 종류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각 제사별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그마치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의 방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양 가지고 온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절차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제사가 오늘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그냥 잠깐 와서 여러분 만나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 너와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렸을까? 제물을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형식, 그 제물 하나하나 설명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찬양팀 준비되고 성가대 준비되고 봉사팀 준비되고 목소리가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목소리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최상의 예배와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오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듯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부터 마지막까지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예배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관심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 향로를 하나님이 지정한 향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뭐 굳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 뭐하러 해?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효율적이야. 이게 더 가까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향로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향로 하나 다른데 그 제사장들의 생명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향로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향로예요. 그 향로 드리는 그 행동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면 드리는 그 예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향로 하나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긋나게 했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그 예배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고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병이어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재앙이 아니라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병이어 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봉사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 경홀히 여김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은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꼭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어져야 되고, 그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제물이 죽어질 때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 제물 가지고 오셨나요? 양 가지고 오셨어요? 소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구약의 레위기의 형식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채찍을 맞으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속죄 제물이 꼭 필요하듯이 오늘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그 피를 의지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사함받은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구별되어진 그 마음, 그것은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거룩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예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함부로 살아요.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쓰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부로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부로 하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탈나. 그거 먹으면 내게 해로워. 그걸로 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대하여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산모들은 출산한 다음에 이렇게 몸조리를 해야 돼, 의식주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삶의 모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이 세상의 풍토와 흐름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난잡한 성적 문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성애에 빠져 있고 세속적인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탈이 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 이방 민족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추구하는 삶 살지 마. 내가 지금은 자극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거기에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너의 몸을 망가뜨리고 너의 인생이 망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들, 세상의 많은 풍조와 흐름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들 뭐 합니까? 주변에 있는 거 다 손에 잡잖아요. 한동안 주변에 있는 거 다 잡으면서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다 먹는 건 줄 알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야야 떼치, 그건 먹으면 안 돼. 야 그거는 건들면 안 돼. 그건 칼이야. 조심해야지. 부모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듯이 레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되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술에 대한 부분들 참 많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술 먹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누구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나요? 질문을 해보죠. 술은 하나님을 위해 먹나요? 나를 위해 먹나요? 나를 위해요. 어떤 중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결국은 술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담배나 중독이나 마약이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코로나19가 왜 터졌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결국은 먹는 걸로 인해서 다가오는 재앙들이 다가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길 원해요. 이런 둔탁한 목소리가 아니라 예쁜 목소리. 하나님 그걸 원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틴스파워 주의 자녀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재직으로 장로님이 되면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함은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될수록 사랑은 두 관점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강해져요. 근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나 약해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샘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밭의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 있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에 있는 거 거두지 말라, 그냥 두라는 얘기예요.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는데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걸 다 따서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는 그냥 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길을 지나가는 이웃들, 객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서 내가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흥청망청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반대 이야기예요. 다 긁어 모으지 말고 남겨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섬기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안에는 10이든 20이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10%와 20%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지금 100을 갖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100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100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100% 다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10%는 이웃들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100 다 너 거 아니야?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내게 주어진 그 일부에서 이웃들과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고 또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 것만을 빼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웃들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걸 안다면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고 내게 주어진 어떤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베품과 섬김과 드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레위기에만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복받은 그걸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이웃들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부담이 되시죠? 다 내 것이고 이거 쓰기에도 부족한데, 이거 쓰기에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 섬길 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배불리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0% 이상이 구제와 선교하는 데 사용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산의 30% 이상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더 큰 부흥으로 인도해 주신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에 카페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선교헌금 작성을 통해서 때로는 각자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그 삶이 이웃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은 플러스 하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늘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달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봐라. 또 나 자신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셨죠? 이게 레위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속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